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죠. 네? 한번 해보세요. 땅이 물을 삼켜버린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사막 광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서 광야로 와 있으니까. 광야는 뭐예요? 사막과 같죠? 그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을 삼켜버린다. 근데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자, 하여튼 여기서 지금 여자를 사단이, 용이,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옛뱀, 마귀, 사단. 이 사단, 귀신, 마귀를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안 돼요. 옛뱀이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예요. 네?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저 광야에 나가서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바로 이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뭘 토했어요? 물을 토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 물이 뭐라고요? 미리 알아두세요. 군중이.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자, 17장으로 가. 17장 15절 빨리 찾으세요.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1절도 읽겠습니다. 1절 13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음녀가 어디 앉았어요? 어디 앉았어요? 물 위에 앉았죠? 네? 아까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물을 먹어버리니까 괜찮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12장에서 여기 와가지고 물 위에 앉았어요. 물 위에. 네? 이 물이 뭐냐 말이에요. 15절 다시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한번 해보세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에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 뭐예요? 군중, 민중,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의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대요. 수백억의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고 경매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이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고 윗사람도 없는 마구잡이 이런 세상이 이 물에 떠내려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혼자 보고 있어요. 비옥한데 장마철에 계곡에 놀러가서 텐트 치고 자던 사람들에게 계곡물이 갑자기 덮치면 어떻게 돼요? 죽지. 떠내려가고.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죽지. 그래서 이 물이라는 말을 하나만 얘기하면 오크로이라는 말 하는데, 이 오크로는 저기 백성, 천민, 어중이, 떠중이에요. 네? 여기 물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러잖아요. 그 물이라는 말은 오크로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여기 백성이고 천민이고 어중이, 떠중이다. 그냥 교회 사람만 많이 모으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갖다 머릿수만 채우면. 프랑스의 심리학자 지 르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군중심리는 지각 없는 인간 집단. 뭐라고요? 군중심리는 지각 없는 인간 집단이고, 충동적, 비합리적 집단이고, 무조건적이고 행동적이고 격앙적이고 맹동적인 피암시적 집단이에요. 혁명이라고 해봤자 그것도 군중이 떠들어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하고 별볼 일 없는 사람도 교회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교회는 민주주의 우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군중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또 한 번 확인할 것은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이고
태생지이고 형성되는 곳이고 완성되는 곳이 광야예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군중이 의시되지 않는 곳. 군중이 하나님 노릇 못하는 곳.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뱀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물이 삼켰는데 이 짝에 와보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자,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 자, 여기 저기 그 여자 둘.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지금 좀 현쳤네. 예, 그렇지. 이렇게 이게 찬란한 이게 교회예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저 멋있죠? 찬란한 빛을 발하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네? 뭐라고요? 12별의 면류관. 뭘 말하느냐 하면 저 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12는 만수하니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입었느냐 하면 뭘 입었을까요?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다. 해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 밑에는 뭐예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발광체. 한번 해보세요. 우주 안에 발광체가 곧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러죠? 네? 자, 이런 그래 옆에 이긴 건 뭐냐면 용이에요. 용이 지금 이 여자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여줘. 아니. 아유. 그렇죠, 이거요. 네.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17장에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예요. 아까 그 찬란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여자하고는 정반대죠.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 나중에 이 17장을 제가 자세히 강의해 드리면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지금 교회를, 이 여자가 어디 앉았다고요? 어디 앉았어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못하면 야단치면서. 자네들이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못하면 야단치잖아요. 김영희 집사님 그렇죠? 이 공부 잘해야 돼. 이 공부 잘하면 애들 빵점 맞아도 괜찮아. 물 위에 앉았습니다.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이에요. 아이덴티티 알죠? 인간의 정체성. 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뭘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 왜 나와야 되느냐? 거기는 세상이.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세상이. 이제 길게 설명할 사이 없지만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았잖아요. 12형제가 70인이 돼요. 12형제가 70인을 낳아요. 그 70인이 되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 저주받은.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주받은 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도 역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애굽이 함의 후손이라는 건 역사가들도 다 알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죠? 성경도 못 보는데 그렇게 아는지. 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다. 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에게서 나와야 돼. 네? 어떻게 나왔어요? 유월절 양이. 그렇죠. 유월절 양이 죽어서 나왔잖아요. 고기는 먹고 피는 바르고. 먹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우리 박옥기 집사님 성만찬 먹었죠? 먹어봤죠? 그게 뭐냐 하면 체질이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체질로 변화라는 거예요. 성만찬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하셨어요. 이 살을 이걸 먹으라고 이것은 내 살이니라. 살이 되고 피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 성격이 옛날 제가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릴 때 좀 좋지 않았잖아요. 창피한 일이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돼지를 다른 사람 못 잡으면 잡았다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이빨을 못 벗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그 흔들흔들건 내가 얼른 못 벗게. 그렇다고 뭐 지금 마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바뀌어야 돼.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저주받은 하메옷에 나왔잖아요. 뭘로요? 양의 피,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요 피는 발랐죠. 그죠? 성만찬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약간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 더구나 한 수 더 뜨는 사람 곤란해. 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거기서 안 나와서 홍해 못 건너잖아. 그렇죠?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 네? 16장이 14장에서 16장에 보면 그 만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이게 보통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얘기하면 그것도 책 한 권 써야 할 주제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봤죠. 그죠? 그렇게 좋았는데 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며칠여가 내렸는데 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금 성만찬 다 같은 뜻이.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도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생수도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완성돼요. 거기가 태생지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완성돼요. 어디에요? 거기가 광야에. 교회의 태생지와 출생지 그리고 형성되는 것, 완성되는 교회. 저기 그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리고까지 가잖아요. 네? 몇 년 걸렸어? 몇 년 걸렸어? 40년 걸렸다. 네? 그 애굽 람셋에서 여리고까지 500km 정도 돼요. 약. 그러니까 하루에 5km만 걸어도 100일, 석 달열이면 돼요. 근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래요? 그나마도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여러분들 아시죠?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홍해를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목이 마르고 죽으면 그거 뭐 다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다 잊어버려요. 부모의 은혜를 알까요? 사람이 부모의 은혜 다 몰라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은혜를 다 알고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거를 알면요 사람이 되지. 그러면 다른 건 문제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에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교회는 카할이에요. 카할인데 그것은 회중임을 불러냈다는 뜻이. 총회를 소집해. 우리 총회 있죠? 교단 총회. 그 총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원래 총회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낸 총회 소집이 그게 교회 카할이 그런 뜻이. 그다음에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는 역시 불러냈다는 뜻이. 예? 우리는 저 세상은 바벨탑 물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벨탑 물이 버린 거예요. 그 물에서 불러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광야에서. 군주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 저기 이제 아가가 태어나면 핏덩어리예요. 그죠? 그래서 뭐 씻기고 그리고 우유 먹이고 그렇죠? 그 엄마가 엄청난 정성을 해놔야 자라서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40년 100일이면 갈 걸 40년까지 왜 그러냐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예? 하나님은 누가 만드느냐 대답을 해야 돼요. 지나는 자들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나는 하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먼저 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은
비합리는 없어요. 초합리는 있지만. 알았죠? 성경은 다 대답해요. 왜 40년, 100일 동안이면 갈 걸 40년까지 왜 돌렸느냐 말이에요. 왜? 왜 그래요?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이에요. 광야가 태생지예요. 거기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거기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 실행은 나중 얘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어저께 얘기를 했네. 기독교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5살짜리를 갖다 놓고 엄마 아버지 세워놓고 때리면서 위협을 주면서 너 엄마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걔 속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에게는 집어치워야 돼요. 마음속에. 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끝내 내 앞에 오셔서 엄청난 것을 주면 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 사람 눈치 안 봐야 돼. 아시겠죠? 군중이 많으면 저 죄송합니다. 저도요 여기 오면은 자연히 뒤를 돌아보게 돼요. 올 사람이 안 오면 좀 신경이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고 왜 신경을 쓰나. 근데 내가 고마운 건 우리 최 목사님이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난 그런 사람하고 통해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나와 상관없으면 언제라도 집어치고. 이 무슨 님의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게 무슨 님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엔 모세가 있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자기 사명을 다 했다는 뜻이. 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바로의 궁중, 한 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까? 그때의 왕은 그야말로 신이, 바로는 왕이에요. 신이에요 정말.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아시죠? 제가 그 영화에서 보니까 십계라는 영화예요. 보니까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가다가 모래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쓰러져요. 모세가. 그래 와서 막 덮어버려요. 거의 쓰러지는데 덮어서 죽을 지경인데, 죽기 직전인데 소리가 들려요. 물 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미디안 제사장에서 이제 거기서 40년 동. 그렇죠? 이 절정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가보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픈 것도 어렵지만 목이 마르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뒀더라면 고기 까마귀 곁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아는데 왜 여길 우리까지 불러냈냐면, 맞죠? 맞죠? 가만 내버려 뒀는데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제가 뭐 하도 많이 봐서 합니다. 돌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홍해 친 지팡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장로 앞을 지나서 저 가서 바위를 때려. 땅을 때리는 게 아니고, 네? 바위를 치. 거기서 물이 꽉 솟았다 그러죠.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모세도 목이 말랐어요. 네? 똑같이 그 사막은요, 제가 아는 바로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섭씨. 그리고 밤에는 영하고. 위에서 내려쬐지 뜨겁게. 50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30m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위에서 밑에서 올려오죠. 아우성을 치는데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네? 죽기 직전이에요. 광야 중에 광야에 처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갖 체험을 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완성됐는데 거기에는 그 40년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가 있기 전에 먼저 모세의 광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정도라고요? 자기도 목말라요. 자기도 덥고 자기도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그런데 우선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군중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때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민중민주주의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민중민주주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저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세지 말의 교회나 선지자는 군중과 물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이에요. 17장에 나오는 말씀. 물 위에 앉아요. 물의 정반대인 광야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물의 뜻은 두 가지예요. 네? 그건 뭐냐면 저기 노아 홍수 때 그 흙탕물 있잖아요. 그 물도 되고, 두 번째는 이 물은 예수님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얘기하면 길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그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그래요. 타바. 한번에서 타바. 네, 타바. 그 방주가 타바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자라는 말도 타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덮어버린 그 흙탕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방주가 타바이듯이 이 모세가 그 나일 강가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상자도 타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에서 많은 생명과 8식구가 살았던 것처럼 또 모세는 이 상자의 타바에서 역시 물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생수라면 세례가.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이라. 그 말씀하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침례라고 그러죠. 밥티스마 그래요. 히브리 말, 저 헬라 말로. 이 영어의 본고장이 헬라어거든요. 밥티스마고 영어에는 아시죠? 베프티즘. 밥티스마, 베프티즘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물에 담가서 씻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서 물에 담가서 씻는다. 그게 밥티스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베프티즘이에요. 그 세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게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누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모르셔?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본을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물에 잠갔다가 올라오잖아요. 물을 이긴 겁니다. 뭘 이겼다고요? 한번 해서 물을 이겼다.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무슨 소리예요? 민중민주주의. 사람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17장은 말세지말의 타락한 교회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씀한다는 것.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말세지말의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못 읽어내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혼자 읽어요, 혼자.
따라서 말세지리 말에 복음 사역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군중 곧 교인 숫자에 신경과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십만 명의 교인을 거느린 목사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 주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았는가, 또는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다는 애절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어떤가를 기도할 때마다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아야 돼. 속된 표현으로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의 영역을 가늠한 교회의 풍토는 화급하게 고쳐져야 합니다. 다름 아닌 앞서 말한 노아와 모세와 엘리야와 이 선지자의 고독, 예수 메시아의 고독을 맛보고 체험할 줄 모르면 목사, 목회자의 자격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교회가 300개가 개척되고 인생이 문 닫는데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교인이 모이는 것만 가요. 그 내가 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지. 일꾼이 남아도로 하는데 왜 가느냐 말이야. 김영희 집사님, 내 말 알아듣죠?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요? 저 지금 전부 그래요. 그 군중심리에서 뭐 사람 많으면 거기 뭐 있네. 군중심리 하잖아요. 군중심리. 오크로이는 천민과 어중이 떠중이 돼요. 어중이 떠중이는데 뭐 이런데 갈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 예를 들어 대형교회 여전도 회장을 할 것이냐, 개척교회의 새벽재단을 지켜내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군중심리에 휘둘려버리는 허약한 신앙이 아닌 모세 같은, 노아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게 되면 다른 건 일체 염려를 놔도 돼요. 이건 제가 간증합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있잖아요. 꼭 100%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지금 기도의 소원입니다. 적어도 기도는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 드린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살짜리를 지금 현지를 놓고 엄마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엄마 아빠 아니라고 그러고 때리고 위협을 주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러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정성껏 드리지만 밖에 살아가는 못 살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 진리 안에 살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군중을 좋아해요? 제가 2번이나 큰 기성교회를 포기했으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붙들고 야단 쳤지만 뿌리쳤어요. 지방회장 하라는 걸 화를 냈잖아요. 당신들이나 하라고.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화를 해야 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지자들의 고독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대요. 그 제가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하죠. 저는 말씀 묵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으니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노동자 주님인데 나는 넥타이를 메고 목사 대접을 받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나 공중의 새는 짐승 아닙니까? 맞죠?
짐승 같은 대우도 못 받으셨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무슨 육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짐승보다 더 심하게 다뤘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는, 소나 돼지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끔찍한 주인도 그렇게는 안 죽여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니까, 네? 이것도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걔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그거 주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죠? 배불렀지, 하나님을 봤지, 그죠? 기적도 봤지, 배도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저 예수님을 임금 세워야겠다, 대통령 세워. 그때 한 2만 명이 그랬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제가 평생 되뇌는 말씀이면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막 따라옵니다. 그 제자들이. 네? 그 얘기하면 길고 막 따라오니까 그때 예수님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르는, 그래서 날 찾아. 왜냐면 임금 삼아가서 대통령 잘해야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제가요, 더러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저를 남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틀렸고 포기하죠. 진짜를 안 받고 뭐 슬슬 농담짓하게 하고, 그러면 아주 천박하게 보이냐, 그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돈 좀 더 달래.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데 돈 좀, 부자 좀 되게 해달래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른다고.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에 가서 뭘 하셨어요? 뭘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 기도의 제목이 한 6개 되거든요, 크게. 그럼 한 2개를 많이 소화하면 한 2개만 소화해요. 예수님의 생애가 한 부분이죠.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 노동자로 사셨죠. 그나마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죠? 땅에 불을 던지시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엔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기도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에 성공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는 기도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난 그래서 우리 집사람 믿으니까 그러죠. 여보, 오늘 당신 기도했어? 그러죠. 나도 화내면서, 나도 잘못하면서, 여보, 오늘 기도했어? 당신? 어떻게 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 같은 인자가 되우시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 다 도망갔고 그 수만 명 따르는 다 어디 가버렸고, 뭐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의 편을 안 들었어요. 혼자 죽어가셨어요. 오직 혼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버림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 마지막에 그 말 하면 아무 할 말도 없어요. 제가 답답할 때 많거든요. 제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참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이 사람들이 모르는지, 제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뻔한 얘기를 왜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이게 이걸 모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답답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면, 제가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자가 선생 같은 대우를 받으면, 종이 상전 같은 대우를 받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핍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가 당하는 고도, 네가 당하는 어려움, 네가 당하는 핍박,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끝내는 온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 이거 못 읽어내요. 이거를 못 읽어낸다고. 지금 창세기도 지금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앞으로. 예수님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죽여야겠다는 거. 아니, 이해되세요? 아니, 평생 불구로 살 사람을 고쳐놨으면 참 고맙다. 본인들은 물론, 집안 식구는 물론 온 동네가 참 환영하고 고마울 일인데, 아니 죽이려고 그러더니 무슨 소리냐 말이. 그게 성경이에요. 더욱이나 죽은 사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나는 한 송장을 살려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대신에 죽일 음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끝내 죽였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고독, 영적인 고독. 근데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랬죠? 안 죽이려고 애를 썼죠? 누가 죽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헤로드 왕이나 무슨 대제사장 그런 건 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하면 끝이에요. 군중이 떠들어대니까 할 수 없이 손상. 여기서 한마디 꼭 해야 돼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했는데 왜 군중이 모여? 전도해야죠. 전도는 지상명령이니까.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왜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왜 기쁜 일이 아니고 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한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인지, 이 세상처럼 오늘의 이 사람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면 돈이 생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12를 내보내시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할게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갈 생각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해야죠. 그렇죠? 우리 전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바로더라 그 말이에요. 흙탕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생수가 나와야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결론은 민중민주주의도 멸망에 가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은 헬라의 문화 문명, 헬레니즘이 지배합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을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민중민주주의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사람 아시겠어요? 군중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도 영적인 고독을 어쩔 수 없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선지자의 사람의 이건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예수 제자 됩시다. 우리의 결론은 이런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렇게 결국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런 뜻이에요. 기도에서 그런 뜻인데, 우리는 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이런 고난의 삶을 왜 물이 아닌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 길을 가면 지금 이 시대에서요, 요 한마디 덧붙이면, 이 시대에서 먹고 살려 없냐를 하면 그건 우스운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풍족하게 남아 돌아가는 이 시대에서 돈 걱정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예요. 기도는, 결론은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공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제 상투적인 기도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죠. 바고키 집사님 스데반 집사거든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은 집사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거 알죠? 콱 찔러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 싹 날라. 어떤 사람이 가서 큰 돌로 때리겠죠.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니, 제가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그런 뜻이에요.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사도인 우리를. 전 그런 기도해요. 제가 사는 게 형편없기 때문에 좀 창피합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기도에 성공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5살짜리를 보고 앞에 세워놓고 엄마 아빠 아니라고 그래. 위협을 하면 아니에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아닌 광야의 길을 가는 기도드립니다.